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복된 주일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쭉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단합니다. 모세의 순종은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40년이요. 근데 40대가 40년 순종한 게 아니라 80세의 모세가 광야라는 장소에서 40년 동안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 왜 내가 순종하는 장소는 어떤 왕실이나 도시가 아니죠? 왜 나는 이 광야에서 순종하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세워두신 자리가 그 자리니 모세는 40년간 반역의 백성 앞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순종을 드리죠. 기드온의 순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300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상대해야 될 군대는요 13만 5천입니다. 근데 전략은요 말도 안 됩니다. 손에 무기를 갖지 말랍니다. 횃불과 항아리가 끝입니다. 그리고 외치랍니다. 여러분 무기 하나 없이 13만 5천이나 되는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탁월한 전략이 되어 이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말도 안 돼요. 정말 무모하게까지 보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조차 없어 보여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해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순종의 자리에 섰더니 그들이 순종한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힘써서 애써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교회 가면 뻔하게 또 얘기하지, 순종하라 하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바로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겉으로 살짝 훑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고민 없어서 그냥 성큼성큼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백세를 살아갈 동안 그의 삶에 웃음기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은요, 웃음기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웃음을 가져다 주는 복된 그 복의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웃음 없던 인생에 웃음을 가져다 준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태워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상황과 내 사정, 그리고 이삭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니,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그 핏덩이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나에게 드린다고요? 드리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내가 그를 소중해 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걸 내가 아브라함이 알아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의 걸음은요, 참으로 거칠었어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선택하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만들어요. 포기하고 싶죠. 물러나고 싶어요. 이삭을 드리는 선택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써요. 몸부림쳐요. 왜 몸부림치냐면 이삭을 드리는 일을 선택이 아니라 내 삶에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내 삶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몸부림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고민, 필연으로 만들려는 몸부림, 순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거친 순종의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는지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결론은 이삭을 데리고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라고 할 때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들, 백세에 얻은 유일한 피부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독자,
사랑하는 이삭.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2절에서 하나하나 찝어줍니다.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독자였고,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존재였고, 그 이름은 이삭. 아브라함의 인생에 웃음을 가져다 줬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단어씩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결론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하는지 알고 계시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아이를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는지, 또 75세에 약속한 이삭이 100세에 얻게 되잖아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이 내 안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명령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너무 무거워요. 왜요? 하나님이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을 모르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피 흘려야 해요. 죽어야 해요. 완전히 태워서 없어져야 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드리면요, 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아시는데, 얼만큼 이삭이라는 존재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인지 아시는데, 너 그거 나를 위하여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소중한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이삭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내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할만해,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조금 애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도저히 안 돼,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 온몸으로 저항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잠깐만 훑어 본다면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되게 고민하지 않고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이 쉬웠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월요일 새벽에 이 본문을 감동을 받고 가만히 찾아보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의 순종을 향해 걸어가려는 정말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애씀이 이 성서 행간에 정말로 하나하나 다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번 대지에서는 그 몸부림친 흔적을 하나 따라가 볼 겁니다. 자, 3절을 띄워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자, 전날 하나님께서 말씀 그냥 띄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
라고 전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한잠이라도 잤을까요? 아니요. 밤새 설쳤을 거예요.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내일 아침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100번, 1000번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끝에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의 아침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일어나요. 마음이 편해서 일어나요. 나 이제 이삭을 잘 잡아서 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잘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이 이삭 안에, 아브라함 안에 섰을까요? 아니요.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마음은 여전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도, 결론이 나지 않아도 순종의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순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불을 걷어차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의 몸을 누르고 있는 이불은요, 천근만근의 무게보다 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일어나요. 일어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아들인데, 아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근데 그때 순종해요. 내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너무나 못하겠는데 순종의 아침을 향해 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순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은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때 하는 거예요. 모르겠을 때, 너무나 머리가 복잡할 때, 너무나 죽겠고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걸음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 나와요. 3절 중반에 나오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자, 나무를 쪼갠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직접 쪼갭니다.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다고 하죠. 그 번제, 이 나무를 태워서 타는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요. 내 아들이란 말이야. 나무를 쪼개요. 하나하나 쪼개요. 불이 잘 붙도록. 근데 이 나무의 쓰임이 어디예요? 내 아들의 생명이 불타는데 쓰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 도끼를 내려쳤을 때 쪼개진 건 나무가 아니라 아들을 생각하는, 손에 놓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쪼개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무를 쪼개려고 도끼를 내리치는데 그 아들이 내게 행했던 웃음, 재롱, 그 예쁜 모습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는 아버지의 들썩이는 뒷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한 번 내리치면서 한 번 울었을 거예요. 한 번 내리치면서 한 번 눈물 흘렸을 거예요. 뒤에서 계속해서 슬픔에 어깨가 들썩였을 거예요. 근데요, 끝까지 해요. 계속 쪼갭니다. 정말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정말 내가 이 나무로, 이 장작으로 내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나? 혹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기 위한 다른 방도는 없을까? 아니, 왜 하필 차라리 나보고 내 생명을 달라고 하면 거침없이 내가 고민 않고 드리겠는데 왜 하필 이삭인가? 이 피어오르는 나의 생각들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쪼개요. 찢어지는 마음으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한 번에 마음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 멈추고 싶은 마음,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쪼개요. 잘게 쪼개요. 산산조각 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종들이에요. 그들을 이제 산 입구까지 당도한 다음에 밑에 놓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노구예요. 나이든 몸을 이끌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 이 칼 뭐예요? 아들의 목을 베어야 할 칼. 그리고 불, 이거 뭐예요? 아들의 몸에 붙여야 할 거잖아요. 그거 들고 올라가요. 종들 놓고 올라가요. 왜요?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하는 이 순종의 길은요, 평생 같이 한 종들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주인님, 내가 평생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 아래에서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주인님 그거 하는 게 마땅합니까? 그게 맞아요? 주인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결정에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막아야겠습니다 라고 종들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마저, 내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종들, 그 가능성마저 밑에 두고선 혼자 이끌고 걸어가요. 왜요? 순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필연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의 걸음에 방해가 되는 것과 거리를 두면서 순종을 향해 몸부림치며 걸어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며 걸어가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러 번 눈을 들었다, 말씀하신 곳을 봤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왜 성서는 저 아브라함의 눈을 드는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이 자꾸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제 장작을 다 쪼갰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이 어디로 자꾸 떨어지게 될까요? 내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삭을 향해 자꾸 내 눈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아들을 향해 자꾸 나의 눈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저 아들을 대체 어떻게 드리지? 칼을 어떻게 댈 수 있을까? 그의 몸을 어떻게 내가 각을 떠야 할까?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자꾸 그가 보일 뿐이고 술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눈물 하나하나 떨굴 수밖에 없어요. 내 눈이 자꾸 이삭에게로 걸어가요. 시선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거예요. 자꾸 아들 이삭을 보면서 멈추고 싶고, 자꾸 아들 이삭을 보면서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묻는 그 나의 시선을 뒤로 하고 자꾸 산을 보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저기로 가야 해. 저기가 어디예요? 말씀이 향하는 곳. 내가 내 아들에게 칼을 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곳. 나의 눈이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순종할 때 그렇잖아요. 자꾸 나를 보게 되고 내 상황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약함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하면 되잖아, 자꾸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눈을 드는 거예요. 아니야, 말씀하신 하나님 봐야지. 아니야, 가라고 하신 그곳 봐야지. 아니야, 드리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해요. 순종하기 위해 처절하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 상황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선택하고 싶어져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지고요.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 있으면 바꿔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생각 앞에 내가 그냥 휩싸여서 그래 다음에 하지, 다른 걸로 하지, 이번 말고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선택하기 싫어서, 순종을 선택하려고 하는 내가 너무나 싫어서 다시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눈을 드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곳, 내 아들이 나의 순종으로 죽어줘야 될 그곳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어찌저찌 해서 장작을 팰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과 함께 약속한 산으로 올 수 있고, 그리고 산 아래에 종들 내려두고 이삭과 둘이서 장작을 가지고 또 불씨와 칼을 가지고 산에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 산 꼭대기에다 돌들을 모아서 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체 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삭의 말 앞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줄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삭을 묶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을 하나하나 쌓는 마음, 사실 재물은 너야 라고 하며 이삭을 결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했어요. 내가 나를 치고 복종하고 나를 쪼개고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 여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단 위에 올렸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목을 치기 위하여 결박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 보셨으면 당신을 향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지 하나님 이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100세에 얻은 웃음기 없는 나의 인생에 처음으로 웃게 해준 이 생명,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에 어떻게 내가 목에 칼을 대겠습니까? 하나님, 돌을 쌓고 대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며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수없이 찔렀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됐다, 여기까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여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물러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해서 거기서 내려와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는데 여기까지 했어, 나 이 정도면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요, 순종은요, 순종하기로 결정만 하고 중간에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서는 거예요? 말씀이 향하는 곳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거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아버지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해요. 어떻게? 칼을 내밉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미 칼을 듭니다. 그의 안에 이미 이삭은요,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향한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멈춰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할지 내가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봤어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 순종의 모습, 고민을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드는 그 몸부리며, 3일간의 이 몸부리며, 산에 오르고 단을 쌓는 몸부리며, 칼을 잡고 이미 그 안에 죽은 아들을 그 몸부리며,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본 믿음, 하나님이 보신 믿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아브라함, 내가 그가 할 수 없는 말씀 명령을 내가 그에게 했더니 그 시로부터 선택을 필연으로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이요,
장작을 쪼개면서 눈물로 내 자신의 피어오르는 자아를 쪼개고 깨뜨리는 모습이요, 제단을 쌓으며 아비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나로 끝까지 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요,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더 한 발짝 내밀어 이미 칼을 손에 잡고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종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순종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순종의 걸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님 하십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멈추라 하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죠? 뿌리 숲풀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으로 내가 애써 올라간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내가 준비하여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준비된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끝에는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의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믿음의 백성,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곧 복의 사람, 그가 복 주는 사람이 복 받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깊은 순종의 걸음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너가 준비한 게 아니라 너는 순종할 때 내가 너의 삶에 부어주신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주려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비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복되게 하고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내게 쫓아오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서라 명령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미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그 역사의 때를 미루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해서 순종했어요? 아니,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싸웁니다. 순종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끝까지 싸워요. 나는 순종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필연으로 바꾸기 위해서 칼을 들기까지 나아가고 칼을 들기까지 몸부림쳤더니 그곳에서 내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가 그 산꼭대기에서 만나고 고백하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왜요? 당신을 더 깊이 주시려고, 더 충만하게 주시려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삶을 하루빨리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선택하지 않고 당연히 살아내는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싸우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지금 말고 다음번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말씀하십니다. 몸부림쳐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풍교회는 선택하지 않으렵니다. 고민이 아니라 말씀하신 삶 앞에 무조건적으로 서고자 우리는 몸부림치는 교회와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세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심을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